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안디옥 교회의 형성 배경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그 11장에 보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교회가 또한 우리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귀한 모습을 가진 안디옥 교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참 본받고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도전받아야 할 그런 진리의 교훈들이 참 많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화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의미가 있는 장인데요. 그 10장에서 최초로 고넬료라는 이가 이방인으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다가 13장에서 비로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1차, 2차, 3차 또 로마에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복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장면에 안디옥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우리도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들을 잘 이루어드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역사의 한 장면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것인데, 그 안디옥 교회의 형성 과정을 잠깐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셨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그렇지만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증거 사역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과 손이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설립 이유가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권고의 눈길이 계속될 때 우리가 힘써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매가 맺힐 것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듣고 거기에 훌륭한 지도자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인데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께 붙어 있으라 라는 권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또 다른 귀한 하나님의 종 사울,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사울은 아직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지 않았고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아주 열심 유다 당원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도리어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이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아서 그 사울을 들어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 모여서 공동 목회를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교회를 잘 양육해 나갔고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주님의 손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이었기에 오늘 본문과 같은 귀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다는 것. 우리 교회도 늘 주님의 돕는 손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우리 영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본받아야 할 모습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일꾼들이 하나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여러 인종과 또 신분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그들이 다 용납되고 관용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양한 일꾼들이 하나된 교회. 네,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엔 그러기가 참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5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5번째 사울, 이렇게 5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인종의 그런 각층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4장에 보면은 구브로 사람으로, 아까 읽었던 것처럼 11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착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이가 안디옥 교회를 잘 돌봤기에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발전했던 것, 그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바나바가 귀한 사람이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들었었다는 사실, 아무도 교제하려 하지 않고 저가 언제 돌변해서 우리를 혹시 잡아 죽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는가 라고 생각할 만한 때 그와 교제하고 그를 들어 사용했다는 것, 훌륭한 바나바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나바와 더불어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게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니그로라고 한 것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니그로는 잘 아는 것처럼 검은색 인종을 가리킵니다. 근데 좀 낮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검둥이, 이렇게 불려지는 말입니다. 니그로. 거기 니게르가 사실은 그러한 단어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흑인, 검둥이, 시므온, 그런 의미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레네는 역시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 흑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루기오도 흑인이었고 시므온도 흑인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흑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임에도 흑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백인들과 함께 섞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시작할 그 무렵에 바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모든 인종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들을 일꾼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협동하고 협력하는, 성령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교회가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서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르고 틀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 돼서 성령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꾼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말했지만 지도자급들을 가리키긴 하지만 다 한 형제로서 지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일꾼들이 길러지고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설명 안 드렸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는 귀족 출신으로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다 신분이 낮은 이들이었는데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할 만한 배가 다른 동생일지 또 친한 친구일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마나엔이란 이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뒤로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그리고 사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크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바로 그 사람 사울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서로 하나 되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교회도 서로가 다르고 또 스타일이 아니고 그럴 수가 있지만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띠로, 평강의 줄로 함께 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된 심령으로 한 성령을 한 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꾼들,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하며 용납해주고 관용하지 않을 때에는 결코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러한 각자의 은사에 따라 직분들이 세워졌는데 그 직분들 한마디로 하면 다 그냥 일꾼들인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찰님들, 그저 성도님들 다 같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일꾼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교회에는 흔히 세 가지 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다양하지만 인정하고 하나 되는,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참된 일꾼이 있고, 그런 일꾼은 근데 소수예요. 대다수는 무슨 꾼이라고 하지요? 구경꾼.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별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만 받는 그런 구경꾼들이 많다고 그러세요. 구경꾼들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꾼이 있습니다. 무슨 꾼이겠죠? 말꾼. 교회를 헐고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말꾼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일단 반대, 무조건 반대, 명분을 걸면서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러한 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꾼에 속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일꾼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관용하면서 그렇게 구경꾼이 아닌, 문제거리가 되는 말꾼이 아닌 일꾼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된 협동과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4장 3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2장 18절에서는 한 성령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된 역사는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꾼, 구경꾼조차도 될 수 없어요. 일꾼은 고사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신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고 중생한 거듭난 영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거룩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몸을 다르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됨을 힘써 지키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하나됨을 헐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 되셔야 돼요. 좀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와 같이 다양한 인종의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성령의 하나됨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일꾼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일꾼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예전엔 일 많이 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믿음에서부터 떠나 있다라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내 이 마음을 부릴 듯 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이 일꾼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떠한 모습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과거가 아름답지 못하고 성격이 모가 나고 또 배운 것이 없고 그런 것은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되고 쓰임받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지금 제가 여기 1년 정도 됐는데 아직 이렇게 집사 직분을 받으셔야 할 만한 분인데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이제 내년이나 그 후년에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다 집사 직분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집사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들어와야 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일 예배, 오전과 오후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 비율하고 오후 예배에 나오는 비율이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요즘에 그런 교회가 잘 없어요. 오전 예배는 많이 나오지만 오후 예배는 좀 많이 자리가 빕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자리 비는 것이 좀 적어요.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오전 예배도 잘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오후 예배도 출석을 잘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온전한 주일 성수와 더불어서 11조와 헌금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물론 우상 숭배 안 해야 되고, 그리고 담배와 술은 당연히 끊어야죠.
그런데 끊지 못하더라도 힘써 내가 끊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술, 담배를 하시더라도 나 그거 끊고 교회 나가야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술과 담배를 하시더라도 교회 나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끊게 해주세요. 그런 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잘 들어오시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실은 그것이 최소한의 신앙생활인데 사실은 그게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어요. 직분 받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을 장로님들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른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좀 그런 기준을 확실히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일꾼들이 하나 된 교회였다라는 것. 두 번째는 간절히 주를 섬기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주를 섬기다라는 단어가요. 주를 예배할 때 그런 의미를 가져요.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worship service라고 해요. worship service.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런 것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배를 본다 그러는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거예요. 그 섬김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은혜를 못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질을, 시간을 또 정성을 온전히 드린다면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세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간절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섬겼냐 하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금식을 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이 금식이 죄를 회개하는 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분별하는 태도,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상달게 하려는 태도,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금식이. 금식은 육체에 먹을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는 아주 좋은 믿음의 태도, 그것이 금식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주를 섬길 때 금식을 했을까? 물론 그때 당시 큰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네들을 이루고 있는 대다수 일꾼의 구성원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흩어진 자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최초의 교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던,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지만 흩어진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때문에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인데 저쪽 터키 윗지방으로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가 가장 갈급했던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다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마음은, 신앙의 모든 포커스는 예배에 맞춰져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금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집중해서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표현의 발로가 바로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도 이제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다른 교회로 이동할 때 한마디 딱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참 한 250명, 300명 되고 막 부흥할 때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그런 내가 비결을 하나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그 목사님은 그때까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주일 오전 예배 하기 전에 이렇게 식사를 안 하시고 금식을 늘 하셨다고 그래요. 원래 이거 식사를 안 하면 되게 말씀 전하기가 힘들거든요. 식사를 더 잘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식사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 붙들려서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금식 다르게 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떨 때 제일 불쌍히 여김을 받을까?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이 다른 건 몰라도 나 밥 안 먹어! 이래버리면 너무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타이르지만 일단은 그거 들어준다는 거죠. 금식하고 단식을 선포하면 아버지로서 너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더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노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찬가지 안디옥 교회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금식하며 주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 금식은 안 하셨겠지만 어떤 태도로 어떻게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가 그것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최소한 토요일 날 그렇게 주말을 즐겁게 기쁘고 보낼 수 있지만 일정 시간 이후에 내가 주일을 위해서 나의 여가와 나의 시간과 내 할 수 있는 것들을 절제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그러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또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셨는가 그걸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라디오 방송과 기독교 방송에서 10분 일찍 오기 그런 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전에 오던 시간보다 10분 일찍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시 예배면 50분까지 오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10분 전에 오는 거예요. 자기가 늘 30분에 왔으면 한 20분, 40분에 왔으면 30분 이렇게. 물론 예배 시간 지나고 오는 분들은 예배 시간 전 10분까지는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런 운동이 참 좋은 운동 같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 전 한 30분 전에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준비하고 십자가의 구속을 생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깨어짐이 있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간절히 주를 섬기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에는 얼마나 형편없는 제사를 드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제사, 불이 불법한 제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되 공경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제사,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 철저히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간절히 섬기려는 그런 금식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저로 순간순간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희생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중대사를 앞두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앞두고 무슨 기도를 하셨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 하셨는데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어질 것 혹은 옮겨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한마음 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인을 주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한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에도 기도할 일들이 많고요. 인생의 대소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옮기거나 짓는 일은 일생일대에 한 번 오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 보니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를 찾는 주님을 섬겨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과 뜻을 잘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은 그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그 사람은 빠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3절에 보니까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낼 수 없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교회의 큰 손해입니다. 개교회적으로 볼 때. 요즘에 개교회주의가 또 교회 이기주의가 너무나 도를 넘은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한 교회예요. 영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교회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건데 사실은 한 몸이라는 걸 알아야 돼. 물론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죠. 진리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몇몇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계속 물질적으로 돕고 그 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거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의 일들이 우리 교회의 선교 헌금으로 잘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돕고 싶은 교회는 많은데 사실은 선교 헌금으로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경상재정에서 재정이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선도님들 힘써 선교 헌금 해주시고 구제 헌금 해주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11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요. 그것은 구제 헌금을 가리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세우고 구제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일에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구제하거나 선교하면 무슨 교회 유익이 교회에 있냐고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선교나 구제나 하나님의 일은 유익되는 게 아니에요. 다분히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본받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서 힘써 헌금하고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곳에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고 그런 일이 없다면 보내는 선교 또 선교사에게 필요를 채우는 헌금하는 일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일꾼들이 하나 된 교회, 간절히 주를 섬기는 교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희생이 있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니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니 아까 전에 11장 26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또 그리스도께 있는 자, 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 귀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일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며 그렇게 부른 거예요. 쟤네들 그리스도인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란 뜻이에요. 예수쟁이. 좀 낮춰 부리는 거잖아요. 장인은 무슨 장인은 전공자를 의미하는 거지만 쟁이는 전공자이긴 한데 낮춰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 근데 그 그리스도인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주께 붙어 있으라 23절에 말했는데 주께 붙어 있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속한 자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작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학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이 본을 본받아서 아무쪼록 참된 크리스찬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참된 크리스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간절히 주님을 섬기며 하나된 일에 힘써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안디옥 교회의 본을 따라 우리 주님을 간절히 섬겨나가며 다양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관용하고 용납하며 사랑해주면서 하나됨을 힘쓰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희생이 따르더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갖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사오니 남은 모든 시간들도 우리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